전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전도서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전도서 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말을 합니다. 수도사님, 남편과 계속 다투게 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한 여자가 와서 신앙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 수도원에 우물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물은 아주 신기한 물이거든요. 남편과 다투게 될 것 같으면요, 그 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 입에 머금고 계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계십시오. 뱉지 마시고 남편의 말이 끝나기까지 가만히 기다리세요. 다음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요, 똑같이 반복해서 하십시오. 몇 번 해보면은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수도사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퍼다가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평소처럼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그 수도사가 말했던 대로 그 물을 입에 머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수도사의 말대로 가정이 평안해지더랍니다. 너무 행복해진 이 여자가 수도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물은 효험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도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물은 그냥 물입니다. 효험한 물인 그런 신비한 물이 아닙니다. 저에게 속으셨습니다. 당신이 배웠던 것은 뭘 배웠다고 할 것 같아요? 침묵하는 걸 배운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침묵하는 것.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오늘 방금 우리 본문 5절까지 말씀을 읽어봤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침묵의 중요성입니다. 침묵의 중요성. 어제 4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던 어떤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하층민이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 상류층 사람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냐면 평안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속에서의 헛된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데요. 아직 한 곳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5장 말씀에는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어디를 찾아가느냐?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는 어디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래.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헛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여기를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인생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성전 가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요. 성전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과 우리도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은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성전 우리 예배당에 찾으러 오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이 평일 가운데 더러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본당을 가시기도 하고요. 또는 소예배실 가셔서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하소연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다시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그러시잖아요. 솔로몬과 우리가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도 성전을 가면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 보다가 성전 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가면 사람들 보고 저 사람도 위로를 얻고 나가는구나, 성전 보면서 저 사람도 평화를 얻고 나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솔로몬이 성전 가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가보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눈물 짓고 세상 가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솔로몬은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하고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5장 말씀이 그 전체 결론입니다. 성전을 왔는데 평화를 얻지 못하고 다시 눈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가십니까? 교회 왜 오셨습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습니다. 교회 놀러 오는 것, 하나님의 집에 놀러 오는 것, 아버지 집에 놀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뭐 하러 오십니까? 1번, 예배드리러 오시지요. 예배드리러 오시는 겁니다. 솔로몬도 오늘 예배드리러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몇 가지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침묵이지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거기다가 여러분들 표시를 좀 해 두십시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서 아무 말 듣지 않지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것, 포인트, 마땅히 어떻게 해라? 말을 적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유가 있겠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부터 솔로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말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벽하게 다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야, 맞아. 이거를 먼저 예배 가운데 인정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구나. 이거를 먼저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래,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땅의 인간이, 땅의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게 예배다. 우리가 너무 예배를 자주 드리니까요,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죠.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 힘에 계시는 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한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솔로몬이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들 1절에 나와 있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으라 그런 말이지요. 신을 벗으라. 네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그 더러워진 발로 그대로 성전에 오면 하나님 만나러 와서는 안 된다. 세상 가운데 있는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분노한 마음도 내려놓고, 소란한 마음도 내려놓고, 준비되지 않은 그 자세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신발 벗고 하나님 집에 와라. 하나님 만나러 와라. 준비된 마음으로 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요, 예배드리러 와서 뭐 해야 됩니까? 1절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어요. 1절 중간에 잘 보십시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세상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어느 소리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라. 예배당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예배 중에도 어디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중에도요. 예배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해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2절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기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막 내뱉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서는 그거 아니래요.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마라. 입 달렸다고 아무 말이나 하나님께 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쓸데없이 많이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문에 주기도문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투박해요. 미사여구 없어요. 뭐 경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아주 투박해요. 딱 할 말만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사족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 간결해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뭐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내가 했던 기도 해보세요. 간결한 기도 아닐 겁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요. 그럼 우리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잠깐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내 뜻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포기예요, 포기. 내 거를 내려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만 실컷 듣고 사람의 말만 실컷 내려놓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약해봐. 요약해도 내가 다 알아. 요약해도. 그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에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는요. 공식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예요. 침묵입니다. 침묵. 기도의 형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침묵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성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속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가짐. 침묵해서 무엇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성경 구약 성경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서 걸려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절절매고 있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 좀 떠들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테니까. 그거예요. 침묵해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었지요. 여리고 성을 점령 정복했던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들면서 가라 그래요? 막 장구치면서 가라 그래요? 아니죠. 조용히 가라. 침묵하면서 가라. 너희들 조용해라.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내가 시끄러워서 감당이 안 되니까 조용히 있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소리를 지르게 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입을 다물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침묵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 요약해서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세요. 잔잔하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잔등을 간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세, 예배자의 자세. 또 하나는 기도.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예배드리는 자 중에 오해하고 잘못하는 거 하나가 있지요. 뭐죠? 서원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오해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헌금 반드시 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받아서 뭐 눈가샤탕이라도 사드실까 봐요? 하나님 그 헌금 가지고 부동산 투자라도 하실까 봐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헌금 받아서 뭐 하시게요? 서원 기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결단을 의미한 겁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면서도 한다고 말을 하면서 결단을 이행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거를 말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서원은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서원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왜? 들어갈 때 마음 따로, 나올 때 마음 따로예요. 차라리 서원하지 말걸. 차라리 서원하지 말걸.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농장에 농장 주인의 경사가 터졌어요.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송아지가 2마리가 나왔어요. 경사주요. 농부는 한 마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2마리를 낳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2마리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외출했던 농부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요. 아내가 물어보여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송아지가 죽었어. 송아지가 왜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한 마리가 죽었어. 아니 어떤 송아지가 죽었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 아니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 정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마리 받았을 때는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드린다면서요. 그러면 멀쩡하고 건강한 송아지를 드려야지 죽은 송아지를 드릴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솔로몬이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보게 됐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던 사람들,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응답받지 않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투정 부렸던 사람들의 모습들 3가지죠.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러 가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어떤 성원을 하는가, 이 3가지를 솔로몬이 보면서 저 사람들도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성전에 오긴 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말만 신나게 하고 가는 사람, 헌신할 생각 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 솔로몬이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갑갑했겠죠.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일상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없다, 기적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먼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성전에서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기대했던 솔로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자, 삶 속에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간구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만 가득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만 가득하면 어찌합니까? 우리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사람의 소리만 듣고 돌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퍼붓는 그런 기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한층 성숙하게 하시사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참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약속을 많이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